그래서 한 지점에서 온 몸의 그 세포들의 이제 움직임을 보는 것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 온몸 전체에서 12 지수화풍 4대 12 특징을 봤죠. 그 뒤에는 차츰 한 세포에서의 그 12 특징, 그게 이제 물질 수행인데 그걸 보는 것도 차츰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4대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 이제 지수화풍을 그 조화롭게 균형 잡습니다. 너무 단단해졌다. 그럼 약간 부드럽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리고 오력의 균형, 막 너무 정진만 지나치면 긴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고요함만 되면 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정진과 산매의 균형을, 오력의 균형을 잡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 집중력이 좋아지면 저절로 4대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며칠간 수행하셨죠. 처음에 앉아있기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예. 근데 며칠 수행하니까 지금 그 약간의 집중력이 생겨서 지금 며칠 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요게 집중력 때문에 4대 균형이 좀 잡힌 겁니다. 네.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그 4대 요소의 균형이 잡히고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이제 차츰 빛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중력 때문에 이제 지혜의 빛이 발생하게 되어요. 집중된 마음 안에 그 지혜의 요소, 모든 집중된 마음은 빛을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집중된 마음 안에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하는 그 빠냐라는 심소가 있어요. 그 빠냐, 그 지혜 요소 때문에 그 몸 안에 있는 5 그 투명한 감성의 물질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이 차츰 빛나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빛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약간 회색빛, 뒷구무리한 빛이 그 준비 표상으로 뜰 건데, 그 빛이 뒷구무리한 회색빛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몸의 바운더리, 그 몸의 어떤 한계가 사라질 거예요. 예. 그 빛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몸의 바운더리에 대한 그 관념, 그 개념이 있었어요. 몸의 안과 밖에 그 바운더리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개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빛의 색이나 모양, 그 색깔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가 니미tta죠. 그 색깔과 모양이 다양할 수 있지만 오직 지수화풍의 그 12 특징에만 그 마음을 집중, 예, 그것을 관찰하면 그 희꾸무리했던 빛이 차츰 목화솜처럼 하얗게 차츰 하얘질 겁니다. 예, 그리고 차츰 요 하얘졌던 빛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12 특성만을 계속 단지 지수화풍을 관찰하면 차츰 몸이 투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투명 얼음 덩어리처럼 밝고 투명하더라도 요 빛을 무시하고 이제 계속해서 4대 12 특징만을 관찰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요 정도 되면 그 지대의 6 요소를 한꺼번에 탁 묶어서 동시에 탁 관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수대도 탁, 수대의 허름 엉집도 한꺼번에 탁 그 반대 특성이지만 딱 뭉쳐서 관찰하는 게 가능하고, 하되 뜨거움 차감도 그 뜨거움 속에는 차가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차가움 속에도 뜨거움이, 예, 그것을 묶어서 만약에 뜨거움 속에 차가움이 없다면 뜨거워서 불타서 이 몸은 해체될 거예요. 그 적당한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불타서 해체되지 않도록 해주죠.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풍대의 그 지탱 움직임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보는 게 가능해요. 요 정도 투명한 빛이 발생하면 그 빛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이제 오직 요걸 탁 지대 6을 탁 묶어서 이제 요 정도 되면 딱 한 지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 이제 바운드리는 없지만도 딱 그서 지대의 특성을 한꺼번에 보고 수대 2개 한꺼번에 화대 2개 한꺼번에 풍대 2개 한꺼번에 이렇게 그래서 1분의 12 특성들을 3회 정도를 식별할 수 있으면 이제 아주 지금 이 사람은 건접삼매 상태고 이제 이파사나 수행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츰 회색빛에서 목화솜처럼 하얗게 차츰차츰 온몸이 하얗게 돼서 투명하게 얼음덩어리처럼 유리처럼 그리고 빛나는 몸에서 그 빛을 무시하고 오직 사대의 특성만을 본다면 이제 건접삼매에 그때 도달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대 수행은 지금 단지 건접삼매만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그 고유 성질을 가진 그 생멸하는 그 지금 지대, 하대, 수대, 붕대 요거는 물질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생멸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움직임 요 얼마나 지금 변화무쌍하게 그 생멸하는 상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삼매에는 들지 못해요. 생멸하는 무상고 무아한 그 법을 대상으로 그리고 각각의 다른 본질을 가진 여러 요소들을 대상으로 갔기 때문에 검접삼매에 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4대 수행으로 온몸이 그 밝은 빛으로 보일 때 지금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투명하고 밝은 그 빛으로 보일 때 그 두 가지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때 이제 빛에 집중해서 빛에 집중해서 지금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투명하게 밝은 빛으로 지금 4대 수행을 통해서 그 지혜의 빛이 개발됐잖아요. 그럼 그 빛에 집중해서 자 빛에 집중해서 주의력을 머리털로 옮깁니다. 그래서 30 이상 수행을 합니다. 이제 빛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가살, 근육뼈, 골수 등을 그렇게 비추어 보는 30 이상 수행을 해서 초선정에 드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그 수행 화옥 수행 다이어그램 보시면 요쪽 오른쪽 편에서는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준비표상, 희구무리한 준비표상이 뜨고 그 다음에 우가 니미따, 뽀얀 우가 니미따가 뜨고 그 다음에 밝은 바티파가 니미따가 떠서 조선 2선, 3선, 4선에 가는 그 방법이 있고 왼쪽 편에 보면 4대 수행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선정 파트에 보면 그 4대 수행을 통해서 이제 30 이상 가시나 수행으로 차츰 올라가요. 예. 요 부분이 그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그 4대 수행을 통해서 지금 빛을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그 빛을 갖고 30 이상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 이상 전체를 갖고도 조선정에 드는 게 가능하고 32파트를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전체가 분명하면 그리고 한 파트만 심장이든 간이든 허파든 뼈든 한 파트 오줌이든 가래든 눈물이든 기름기든 한 파트가 딱 분명히 나타나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32파트 중에 한 부위만을 대상으로 조선정에 드는 게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30 이상 조선정에까지 도달하는 30 이상 수행이 가능하고 그 30 이상 수행을 통해서 그 가시나 사선정에 드는 게 가능해요. 그 중에 이제 30 이상 중에 그 백골 파트 뼈를 취해서 그 두개골 뒤편에 아주 하얗게 동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란 그 원반에 그
하얀 그 둥그란 그 가시나 표상을 지어서 이제 한 30인치, 30cm 그 둥그런 백골의 두개골 표상이 지금 요걸 마치 등 뒤에서 보듯 해도 되고, 이제 자신의 머리통을, 그리고 30 이상 수행을 통해서 밖에 다른 오온의 두개골 머리통도 많이 많이 봤기 때문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통을 이렇게 딱 표상을 취해서 그걸 딱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무한히 내려요. 그 흰색을. 이제는 그 골수 두개골이라는 생각은 없고 단지 흰빛, 흰색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 흰색이 하얗게 되어요. 그러면 이제 탐욕의 기질이 많은 사람은 요 흰색 가시나 수행을 할 때 아주 마음이 평온하고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어져요. 우리 뭐 누구든 탐냄, 성냄, 머릿속의 기질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요 명상주대들이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어요. 그렇게 해서 흰색 가시나 초선, 2선, 3선, 4선을 닦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이제 4대 수행을 통해서 온몸이 맑고 투명하게 얼음덩어리처럼 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질 수행을 하면서 잇바사나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질 수행을 통해서 잇바사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 그 투명한 빛 속에서 그 공간 요소를 식별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여태까지는 4대의 빛이 투명하더라도 그 투명한 빛을 무시하고 거기서 오직 4대의 12특성을 봤죠. 예, 이제는 그 얼음 덩어리처럼 처음에는 그 빛이 이렇게 뭔가 해체되지 않고 유리처럼 이렇게 뭉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좀 더 집중력이 좋아서 그 뭉쳐져 있던 빛 사이에서 공간 요소를 보려고 그렇게 집중합니다. 그 약간의 집중력이 있다면 그때 그 빛들이 브레이크다운 될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고 해체되면서 이렇게 아주 깔랏바들로 쪼개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깔랏바들로 쪼개지면 그 깔랏바들의 수없는 생멸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깔랏바들로 쪼개져서 아주 정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것은 아직 그 개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아직 궁극적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깔랏바들의 또 궁극적 실제를 부수어 보는 게 이제 물질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 이상 수행을 통해서 지금 크게 머리털 몸털로 큼직큼직하게 해체했잖아요, 그죠? 예, 손발도 이빨로 그 담가래고름 빗땀으로 큼직큼직하게 해체했죠. 예, 거기서 지금 4대는 조금 더 물질에 근접해서 거기서 땅의 요소, 머리카락에서 또 땅의 요소, 그리고 머리카락에 땅의 요소가 지배적이지만 거기에 또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도 있어요. 예, 피부 요게 지배적으로는 땅의 요소지만 거기에 물기도 있고 또 거기에 온기도 있고 또 바람의 요소도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쪼개어 봤고 지금 이제 4대로 좀 더 깊이 물질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깔랏바들로 그렇게 부서졌고 그래서 이 몸 전체를 큼직큼직하게 지수화풍 요소로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깔랏바에서 또 한 깔랏바들도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지 지수화풍만 구성된 게 아니라 거기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 그런 이제 좀 최소 단위의 깔랏바는 그런 8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거기에 하나 생명 구원소 요소 더해서 9요소로 구성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눈의 감성의 물질, 또 귀의 감성의 물질, 코, 혀, 몸, 심장의 물질, 성물질,
그런 것들을 더하면 몸 물질 그런 거 더하면 10가지 궁극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깔라빠 요런 8, 9, 10개 궁극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깔라빠 요런 깔라빠들로 이 몸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물질 수행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거예요. 차츰차츰 알기 쉬운 곳에서 알기 어려운 대로 우리 부처님께서 이 대념처경의 수행 방법, 몸에 대한 관찰, 이게 순서를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깔라빠들의 생매를 보게 되고 지금 이제 몸 전체에서 4대의 12특징을 보았다면 이제 한 깔라빠에서 4대 요소를 보는 게 가능해요. 근데 한 깔라빠에서는 8가지 특징만 보는 게 가능해요. 예, 만약에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 한 깔라빠에서 볼 때는 그 반대 특징,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은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뜻함이 있다면 차가움은 동시에 없어요. 이런 이제 그 지대의 3가지와 하대의 그 1가지 반대된 특징, 요거는 그 한 깔라빠에서는 동시에는 볼 수 없어요. 8가지 특징만 이제 보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깔라빠는 아직 궁극적 실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 아직 8개, 9개, 10개의 궁극적 실제가 모여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그 모여 있는 그 8요소, 9요소, 10요소들을 해체해야겠죠. 그 분석해서 해체해야겠죠. 예? 우리가 머리털, 몸털로 30 이상으로 발라서 그렇게 다 지혜 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체해서 봤듯이 한 깔라빠에서도 예, 그것들을 분리해서 해체해서 봅니다. 자, 이 몸을 이것들이 모여 있을 때는 몸이란 게 되지만 이것들을 분리해서 해체하면 몸이라는 이름을 잃게 되죠. 요 깔라빠들도 그것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는 깔라빠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이제 그것들을 해체해서 분리해서 보면 깔라빠라는 이름을 잃고 궁극적 물질을 이제 우리가 본게 되어요. 예. 그래서 요 깔라빠들은 이제 그 궁극적 물질들로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예. 믹스되어 예. 이제 마치 우리가 지금 30 이상으로 요것들이 믹스돼 지금 이게 30 이상들은 마치 한 부위 한 부위 믹스되어 있지 않고 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피, 고름, 가래 이런 것들이 온몸에 살 같아도 피가 있고 피를 추출해 내면 하여튼 그게 믹스되어서 이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깔라빠의 그 궁극적 물질들도 그게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해체하는 데에는 정말 그 선정력이 있는 지혜의 눈이 없고서는 그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것들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여기에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은 온도에서 발생한 파른소 궁극적 물질들이 믹스되어 있는 상태가 이 나무예요. 여기에 지대 요소도 있고 화대 요소도 있고 수대, 풍대 요소도 있고 여기에 색깔도 있죠. 네? 색깔, 나무마다 색깔이 얼마나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 냄새도 있어요. 응? 그리고 여기에 맛도 있고 여기 영양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냄새와 맛이 어디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나무 자체에 그것이 믹스되어 있죠. 색깔도 이 나무 자체에 믹스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색깔을 확 제거해버리면 이 나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맛이라는 요소를 확 제거해버려요. 그럼 이 나무라는 게 없을 거예요. 분리된 가루가 되겠죠.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믹스되어 있는 것을 지혜의 눈으로 해체해 볼 때, 깔라빠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몸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그 4대로 분리할 때, 30 이상으로 분리할 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30 이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4대로 분리했고,
그래서 이제 4대까지 분리했기 때문에 그 깔라빠들에서 궁극적 실제를 분리해서 보면 이제 깔라빠라는 그 개념조차 해체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궁극적 물질에 이제 가닿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 궁극적 물질이 또 생긴 조건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궁극적 물질도 생겼고, 예, 또 지가 그 과거의 조건, 현재의 조건, 그런 조건들이 다 받쳐줄 때 잠깐 현상으로 머무는 거고, 또 조건들이 무너지면 또 아지랑이 신기루 뭐 섭기와 햇빛이 잠깐 하면 현상으로 보였다가 없어지듯이 이 몸도 그런 거예요. 마음도 그런 거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극적 물질에 가 닿으면 완전 이거는 물질일 뿐이구나. 이 몸은 무상하고 고하고 내가 없는 단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그런 물질일 뿐이구나. 그런 몸일 뿐이구나. 이것들이 모여서 잠깐 이게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이름을 얻고 내가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나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지금 단지 이제 이 오온을 대상으로 번뇌의 고통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바르게 수행하시면 단지 오온을 짐지고 있지만도 이것에 지착하지 않게 되어지면 지착하지 않으면서 이제 아라한이 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른 법을 부처님처럼 바른 법을 우리의 이 몸의 실상, 이 몸과 마음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그 진리를 이제 말해주면서 이제 사는 보람된 삶도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깔라빠에서 먼저 그 지수화풍 4대를 식별한 뒤에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채소 물질의 채소 단위가 그 8가지 궁극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깔라빠들인데 거기서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등도 이렇게 분별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또 감성의 물질 이제 차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투명한 물질, 불투명한 물질 등을 이제 식별하는 그 물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이제 4대의 요소를 파악했고, 그리고 한 깔라빠에서 그리고 4대도 파악하고 색깔, 냄새, 맛, 한 깔라빠에서도 자 온몸에 거기에 우리 온몸의 색깔 있잖아요. 온몸의 색깔. 지난번에 32부위 몸 할 때 색깔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예? 그 근육의 뭐 하얀 색깔, 피의 붉은 색깔, 요 색깔들을 쫙 추출해서 이렇게 쫙 추출해 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냄새 있죠. 어떤 냄새라 그랬어요? 아주 구리고 누리고 비리고 그죠? 그 냄새 쫙 추출해 봐요. 그럼 여기에 몸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맛, 영양소 꽉 추출해 봐요. 예?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만 추출해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색깔의 피의 붉은 요소만 추출해도 아주 창백한 백지장이 될 거잖아요. 그 네가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그 색만 없더라도 그죠? 그래서 온 몸에서도 이런 궁극적 물질의 그 기본 8물질을 만약에 이제 온 몸에서 지대, 하대, 수대, 풍대, 여기 물질 수행으로 이제 4대 수행에서 물질 수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걸 받고 거기서 요 색깔도 받고 냄새도 받고 맛도 받고 그게 영양소 요소들도 있어요. 예, 영양소 요소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힘도 쓰고 그렇게 하죠. 그를 받고 그러면 한 깔라빠에서 요 8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한 깔라빠에서 보기 어려우면 다시 온몸에서의 한 깔라빠에서 그 냄새를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럼 온몸에서 냄새 맡아봅니다.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 나요? 안 좋은 냄새 나니까 막 그 향기로운 것도 바르고 안 좋은 냄새 나서 옷에 뭐 이상한 냄새 배었기 때문에
열심히 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에 더 집중력이 있어야지 맡게 됩니다. 맡아서 온몸에서 요 냄새 나니까 한 깔라바에서도 그 냄새 안 나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깔라바들이 모여서 이 온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에서 그 냄새 캐치해서 한 깔라바에서 딱 그 냄새를 캐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코의 감성의 물질이 그때 기능을 해서 냄새를 캐치하고 이제 그런 이제 물질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깔라바에서 캐치하고 온몸에서 캐치한 것을 한 깔라바에 적용해서 캐치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4대 수행을 통해서 잇바사나 물질 수행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단지 4대 요소로 암만으로도 사견이 제거되지만 이제 궁극적 물질을 보게 되면 이제 물질에 대한 경관관념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파기됩니다. 아직 30 이상이나 4대 정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경관관념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궁극적 물질을 파악했을 때 그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생멸을 봤을 때 이제 연속한다는 경관관념, 그것들이 거룹으로 덩어리져 있다는 경관관념, 그리고 그것의 기능을 모르는 경관관념, 요 3가지 경관관념들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쭉 태어나서 80년, 90년 쭉 연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깔라바들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생멸일 뿐이라는 그걸 이제 보게 될 때 연속한다는 경관관념이 파기되고 그리고 덩어리로 보는 경관관념은 우리가 30 이상에서 이렇게 해체해서 봤듯이 그리고 4대에서 지금 해체했듯이 한 깔라바를 구성하는 9요소, 8요소, 10요소를 각 해체해서 볼 때 요것이 덩어리져 있다라는 그 개념들이 해체되고 요것들은 요런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집이 만들어졌던 그 몸이라는 이름, 깔라바라는 이름, 머리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그 덩어리진 경관관념이 파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딸린 그 각 부분마다의 그 기능들이 있어요. 눈은 보고자 갈망한 업의 물질에서 생겨서 볼만한 게 있으면 글로 가서 보거나 잡아 당겨서 보거나 소리도 듣고자 갈망하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무슨 칙칙거리는 소리만 있어도 집중해서 지소리인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도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듣고자 갈망해서 지가 그 소리를 잡아 당겨서 들어놓고 왜 지는 절로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가 기능을 할 뿐인데 내가 듣는다라고 여태까지 잘못 이제 생각했는데 이렇게 궁극적 물질을 이제 파악함으로써 그 몸에 딸린 각각의 그 요소들이 단지 지가 그걸 기능하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지금 말도 하고 소리도 듣고 이제 그 깔라바들의 궁극적 그 물질들의 그 기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현상이 있을 뿐, 그것들이 각자의 기능을 완수하는 것이 이 몸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남자, 여자, 너, 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마 음식물에서 생긴 그 입자이며 파동인 그 깔라바들의 기능이 그 물질의 기능이 오직 있을 뿐, 이 몸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자아는 없네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의 경관관념 그 3가지가 파기됐다. 그 말은 이제 완전히 그 이 몸에 대한 이제 집착이 사라진 거예요. 요게 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고통을 거머쥐고 이제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수행에서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제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두운 무지에 가려 오직 이제 피부 밖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제 나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정말 피부 한 껍질 벗겨볼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평생 살죠. 그래서 늙어가거나 병이 들어갈 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죠. 예, 그래서 오직 피부 표면만을 쳐다보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가 젊고 아름답구나 또는 늙었구나 그래서 더 또 젊게 어떻게 하려고 치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켜켜이 쌓인 그 잘못된 신념과 그 집착에 갇혀 있는 그 우리들에게 그 불쌍한 중생들에게 이런 광명과 같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은 모두 몸 안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몸 안을 보는 수행입니다. 밖이 아니라 몸 안을 보아야 이제 그 진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을 봐야 그 잘못된 생각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집착하고 먼저 보아야 할 그리고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몸 안을 이제 관찰하도록 순서가 그래서 안으로 몸에서 몸을 먼저 관찰합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밖의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터무니없이 끈질기게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밖의 몸에 대해서도 단지 사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안팎의 몸을 단지 4대 요소로 이제 몸에서 오직 4대 요소만을 이제 본다면 이제 몸에서 오직 지수화풍의 그런 단단하고 흐르고 응집하고 뜨겁고 차갑고 지탱하고 움직이는 그 4대 요소가 걸어가고 움직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네라고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그 대상으로부터도 초연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오온으로부터도 초연하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초연하고 자유롭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얽힘과 그 집착에는 그 상당한 맛이 있어요. 이렇게 얽히고 집착. 그게 맛이 없으면 그게 오직 고통스럽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오온을 그 오직 여기에서 고통만을 느끼고 어떤 즐거움, 그 감각적 행복을 안 느낀다 하면 정말 집착하지 않죠. 그리고 그 감각적 즐거움에서도 단지 고통만을 본다면,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맛을 보기 때문에 그 얽힘과 집착의 맛, 그 바깥의 오온에 대해서도 그 맛 때문에 그 번뇌는 그 얼마나 자유롭고 초연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니요, 그 초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걸 놓고 싶지. 바깥에 뭐 사랑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 그 초연 싫어요. 그 외롭고 그 초연함 저는 그냥 둘이 함께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초연함을 우리는 이 번뇌가 두려워하죠. 번뇌가 두려워하고 우리 조금만 정신이 들면 우리의 그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그 초연함 그 자유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속지 않고 그 지혜의 그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그 목적지 그 목소리는 그 자유와 초연함을 원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번뇌가 그때 살짝 두려워할 때 그 초연함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 두려워할 때 또 오온의 소멸, 그 열반이 오온의 소멸이라고요.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게 번뇌구나. 번뇌가 그 행복을 원하지 않는구나. 예,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그 번뇌를 잘 색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뇌에 속지, 그 기만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뇌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법에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법을 자주자주, 그 진실을 자주자주 듣지 않아서 그 두 번, 세 번 자주 들으면 그 번뇌에 친숙해지면 그만큼 이제 지혜의 힘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 그 열반은 오온의 소멸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오온이 소멸한다면 그럼 얼마나 자유롭고 좋을까. 네, 그런 이제 지혜가 강해지면 이제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지수와 풍, 사대가 있구나 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는 그는 가래와 사견에 어지하지 않고 머문다. 이제 주석에서는 요 사대를 수행하는 비구, 우리는 공함에 몰입한다. 사대 수행은 이제 이빠사나 수행, 코끼리 발자국 비유 긴경에 보시면 완전히 무상고 무아로 내가 아닌 것으로 이빠사나 수행으로도 그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 수행을 잘 하시면 그 공함에 몰입하게 되어요. 여기 오직 4대만이 있을 뿐 30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 몸에 대한 명상에서 이빠사나 수행은 몸의 공함에 몰입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생이라는 인식을 차츰 제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그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사나운 야수, 야차,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께서 숲속에서 많이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귀신 등의 그 관념, 그런 생각을 단지 오온일 뿐이다. 이 몸은 공한 것이더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겨움과 기뻐함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에 덜뜨거나 이걸 단지 사대로 보기 때문에 원하는 것에 덜뜨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것에 우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큰 통찰지를 가지며 열반을 성취하거나 내생의 선처에 태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큰 이력을 가졌고 뛰어난 수행자들의 놀이터인 사대를 이제 구분하는 수행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주석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그래서 몸에서 이제 사대 물질, 사대는 이제 사대 수행을 통해서 사대 그 자체가 물질이고 그리고 이제 물질을 파악하는 것, 요것은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를 아는 겁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요 오온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대 수행을 통해서 그 물질, 요 몸은 단지 사대 물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은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거고, 사대 수행을 통해서 건접 삼매의 힘으로 몸이 단지 사대의 힘을 아는 그 마음과 요 마음은 또 그 심장 토대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제 요 몸과 마음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가래, 무명예치를 파악하는 것은 집성제, 그 고통의 원인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인 오온과 고통의 원인인 갈애의 소멸이 있습니다. 멸성제인데 우리가 실제 그 순간의 소멸이란 게 있습니다. 그 열반은 큰 소멸이고 큰 오온의 소멸을 경험한 거고 그 큰 오온의 소멸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사대 수행을 통해서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도 순간의 소멸을 보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산매는 들지 못하고 근접산매까지만 요게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의 소멸을 우리가 수행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요것들이 원인이 이제 충분해지면 이제 컨 소멸, 이 오온의 완전한 소멸을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어떤 질문 중에 뭐 열반에 대한 질문 들어왔던데 지금 대답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의 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소멸은 우리가 지금 그 물질과 정신을 볼 때 순간 요 일어난 물질, 요 깔라빠 속의 궁극적 물질도 좋고 요 깔라빠들의 생멸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깔라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라져요. 보면서 무상하네라고 그때 물질의 소멸, 사라짐을 보신 거죠. 그리고 마음도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무상하네. 그게 순간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자, 열반을 보는 것은 이제 이 오온의 큰 소멸인데 그 순간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이 없으면 도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온이 지금 수행하고 있죠. 오온을 대상으로. 그렇지만 오온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오온에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까 머리털이 표피에 관심이 없고 서로 반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줄 완전히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무상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걸 철저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마음 안에 보이지 않게 되어요. 보이지 않게 되어요. 순간 소멸 정지한 듯이 안 보이게 되어요. 이 오온이 소멸 정지한 듯이 안 보이게 될 때, 즉 도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언제나 있던 생긴 적도 멸한 적도 없는 열반을 알게 된다. 이 마음이 오직 오온에만 관심을 갖고 오온에서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온을 집착해서 이 몸과 마음을 집착해서 거기만을 관심을 갖고 떨어지지 못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열반을 집착이 없어지면서 순간 없어지면 마음 하나 뭔가 일어나야 되니까 마음이 없는 순간은 없으니까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는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은 또 뭔가 하나 대상 잡잖아요. 그럼 언제나 있는 열반을 당연히 보게 된다. 언제나 있는데 그 오늘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볼 수 없었죠 여태까지. 근데 이제 충분히 이 오는 이런 성질을 오직 고통이고 내가 아니고 무상하구나 철저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때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오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온이 안 보이게 되고 그럼 언제나 있는 열반을 봐서 알게 된다 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요 순간의 소멸을 이것이 원인입니다. 계속 경험할 때 이제 큰 소멸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멸성제이고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향하는 발정도를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죠. 숨 볼 때에도 실천하고 30 이상 머리털을 숙고할 때도 지금 고통의 소멸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선정수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정수행이 조금만 원인이 채워지면 거기서 4대 지금 이빠사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죠? 자, 그 4가지 자세에서도 이빠사나 수행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4가지 알아차림 분명한 알아차림에서도 이빠사나 수행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그 모든 순간은 지금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성제를 실천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몸을 4대로 보는 것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하는 그 어떤 순간에 또 우리는 사승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순간순간마다 견해의 집착에서 벗어난 깨끗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때 그 지혜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행복하고 그 수행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그 저열한 행복을 버린 그런 고귀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상태이고 그 지혜 때문에 그때 행복도 일어나지만 그 지혜만큼 번뇌도 녹아 떨어지게 되어요.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오늘 지금 무상으로 고루 무아로 또는 숨에 가만히 마음 챙김할 때에 그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되고 수행하는 그 선정의 그 지혜의 선정의 그 통찰지에 함께하는 그 지혜 요소 때문에 그 오온에 대한 가래 지착은 그때 그 순간 녹아 떨어지고 녹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녹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행을 한 달, 두 달, 뭐 1년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모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느낄 수 있고 또 자기도 좀 예민해지면 충분히 자기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 지혜 때문에 번뇌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그거 충분히 지혜로워질수록 순간 사라지는 번뇌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지혜 때문에 순간 그 이면의 번뇌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그 바른 원인을 지을 때마다 그 지혜의 빛에 의해 그 탐진치의 어둠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 경험한다면 수행을 아주 정열적으로 열의를 갖고 기쁘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제 요 맛을 좀 우리가 충분히 못 보기 때문에 뭐 억지로 하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순간 딱 숨을 보면 고요해지는 요 맛만 봐도, 기쁘게 정열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그 열의가 일어나잖아요.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네. 그리고 질문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반은 생사가 멸한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반야신경에서 공의 세계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와 지금 그 오온이 멸한 자리, 지금 지금 열반을 대상으로 그 도의 마음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요거를 그걸 공이라고 반야신경에서 말했죠. 같은 겁니다. 네. 간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함을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이라 그랬죠. 그 오온이 공함을 조견 비추어 보아서 그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서 비추어 안 보면 오온이 공함을 못 보죠. 그래서 비추어 보아서 오온이 공함을 보고는 일체 고액 일체의 그 괴로움을 건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반야신경의 그 공은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이게 조건에 의해서 생긴 몸, 예, 색적 조건에 의해서 생긴 몸은 또 조건이 멸하면 또 없어져요. 요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생입니다. 요 몸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이 몸이 생겼잖아요. 엄마의 정자 난자가 계속 있었나요? 예? 그 조건에 의해서 엄마의 정자 난자도 생겼잖아요. 그죠? 엄마의 정자 난자가 100년, 2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서 거기에 또 그 오온을 가래하는 요 업이 함께 뭉쳐가지고 그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없던 것이 생겨서 그 조건이 다해져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도 가능한 거고 윤회의 소멸도 가능한 거고 이것이 계속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윤회를 끝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예?